베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재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재판을 받는데 그가 베스도 앞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상소를 하면 무조건 보내야 되는. 근데 그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 편에서 보면은 지금 제목도 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 바울을 상소를 해서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이런 것입니다.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야지 되는데 제목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자니 제목도 없고 확실하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보내는 것은 자기가 무능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어려운.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자기 때에 일어난 감옥에 가두어둔 것이 아니라 그 앞, 그러니까 총독이 벨릭스가 가두어주고 자기에게 인계를 한 이런 내용인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그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제목을 알까 하여서 그를 불러내놓고 심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그러니까 법치국가의 로마에서 왔듯이 그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심판하려고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이 서서 그 유대인들이 제목을 정해놓은 것을 낱낱이 변명을 했을 때 자기가 보니까 죄가 없는, 또 죄가 있다고 하면 종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를 고소하고 변명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법치국가인 로마에 있던 이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나라의 종교법도 알고 또 이런 왕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총독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좌에 앉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 모양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같은 사람도 있다. 권좌를 이용해서 돈을 뜯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베스도 같이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두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할 때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보내야지 되는데 제목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관리들도 힘들고 어렵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그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드리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엘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엘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혼자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배심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로마로 황제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원하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해봤더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제 갈게 되겠다고. 네가 이제 가이사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제목을 써서 보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헤롯 왕가에서 그가 다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인사로 이렇게 온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런 것이 이제 13절서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서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그러니까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왕,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렇게 문안하러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인사하러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 여기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우리가 보면은 그 왕가에는 그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헤롯 왕, 헤롯 대왕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2살 이에는 다 죽였던 이런 사람인 것이 헤롯 대왕인 것을 보고 그들의 이제 아들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었고 그 밑에 헤롯 아그리빠 왕,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은 야곱을 죽인 자로서 충을 맞아 죽인 이런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 이것은 그 아들로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런 사람인데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그에게 인사차 이렇게 왔는데 누구하고 왔느냐 버니게가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다. 그 버니게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부인과 대동해서 왔을 텐데 이제 그 버니게가 사실은 자기 동생이에요. 근데 시집을 갔다가 이혼하고 자기 집에 와서 살고 있다가 이제 오빠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버니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진짜 그 대대로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저 그 믿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그런 집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고 또 이 사람은 그 성적으로도 그러니까 친근한 친척과 이렇게 같이 사는 이런 사람 이런 그런 영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 것이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 또는 헤롯 왕 그 가문에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저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여동생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서 이제 그 총독을 문하나로 이렇게 왔을 때에 이제 한 번 하루 있지 아니하고 금방 인사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이제 친교를 갖기 위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러 날 있다 보니까
자기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일로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때에 이제 그 죄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먼저 있었던 벨렉스가 있었던 이 총독으로 있던 이런 사람이 이제 구루에 놓았다가 나에게 인수인계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15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부임해서 첫 번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정죄하라고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죄를 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다라고 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것을 뭔가 해보지도 아니하고 선고를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청하기에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이런 대답을 했다고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가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무조건 선고를 해달라. 우리가 가보도 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무조건 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변명을 들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선고, 죄가 이런 것이라고 정할 수는 없다라고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 우리가 24장에서 보았듯이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 세워달라고 하면서 정죄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얘기를 그대로 자세하게 얘기를 그 왕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죄를 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재판을 해서 정말 죄가 있는지 아닌지 보면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올라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같이 올라와서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도 바울을 데려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로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 원고들이 즉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그 상소한 사람들이 죄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가 짐작하기로 이 사람은 별로 죄가 없고 아마 종교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진짜 죄가 많은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종교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아마 재판석에 앉아서 있어서 보니까 진짜로 원고들이 이 사람의 제목을 대는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기들의 종교 문제, 즉 유대인의 종교 그 문제하고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다는 죄가 없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부임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의 문제, 즉 유대교의 종교에 대한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문제,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죄는 종교적인 문제였다.
뿐이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왕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 종교적인 문제도 뭐가 옳고 그른지 또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제목이라도 정해서 이제 상소를 하려고 카이사르에게 보내야지 자기가 지금까지 와서 그런 임무를 어떤 막중한 임무를 이렇게 하고 와서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지 상소를 했으니까 올려보내긴 올려보내야 되는데 제목도 알지 못하고 써서 올려보내면 자기가 무능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으로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네가 심판을 받을래? 종교적인 문제는 거기서 더 잘할 테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1절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카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하였노라. 그래서 정말 종교적인 문제면 그 예루살렘 그 종교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 뭔가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럼 네가 가서 거기 가서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가이사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마 사람이 그렇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금 가두어 두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그리빠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제 그렇게 자기 고민을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그리빠가 얘기를 하기를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잘 됐다. 그럼 우리 내일 하자. 이 사람은 빨리빨리 모든 일을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뤄둘 곳 없이 내일 그럼 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왕 앞에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이튿날 되어서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을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도 내려오니. 이제 그렇게 왕하고 얘기를 해놓고 왕이 이제 자기 부인하고 같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왕복,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는 왕복, 뭐 옷도 입고 모자도 쓰고 왕으로서 위험을 갖추고 아마 그 자리에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이렇게 왔는데 천부장들과 그리고 이제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에 왕으로서 위엄도 갖추고 옷도 입고 왕관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부하들도 쭉 천부장하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막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그 접견 장소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스도가 이제 그것을 말하는 그때 거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니까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아그리빠 왕 또는 천부장, 제사장,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도 바울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하고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청혼해서 그 재판을 받고 어디까지 재판을 하려고 다시 내려오라고 했지만 자기가 뭐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내가 힘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같이 오자고 했고. 그랬더니 또 여기 와서도 또 청혼을 했다는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렇게 죽여달라고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막 그렇게 죄목을 3가지나 대면서 했더니 내가 그것을 잘 들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사회를 무리를 해서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성전에다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로 가서 심판받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를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수 없으므로 신문하노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그 사도 바울을 왕 앞에 세우고 이렇게 세운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가이사랴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냥 보내려면 제목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고를 했으니까 자기가 뭐를 써야 돼? 제목을 써서 붙여서 이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야 되는데 자기는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왕 앞에 또 당신들 앞에 이 사람을 세워서 제목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운 것은 이 사람의 제목이 무엇인지 즉 로마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제목도 모르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써보내면 이는 자기가 무능한 총독이라고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를 열고 정말로 이 재판 자리를 열어놓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서는 정말 법치주가에서 있던 이 총독으로서는 그 일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능하게 되는 그러면 총독의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에 또 이런 것이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 원칙에서 자기가 보니까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공평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를 배석을 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한번 나에게 알려달라. 왕으로서 여기 유대법의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왕으로서 나에게 죄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목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사르로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 사람이 제목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천부장이 그 제목을 써서 보낼 때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자기도 또 죄가 없는 사람을 그럼 왜 상고를 하느냐. 로마에다가 만약에 가이사에 그렇게 해서 보내면 자기가 무능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목을 하려고 이것을 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자기 업무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그리고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원칙주의 이론적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제목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제목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보내는 황제 앞에 보내는 것은
이것은 그 무리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제목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제목을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변명하고 또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이제 26절에서 모든 재판이 일어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한 사람을 제목을 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 제목이 결정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높은 자 총독에게도, 지금 2명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높은 사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에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